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 손가락이 막 떨리고 막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잊지 않고 나오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뜻으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1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번에 3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어떻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언제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뒤에서 또 밀어주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맘 영혼을 덮은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함께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믿음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걱정과 그런 염려가 아니라 평안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평화로운 마음, 평안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윤정원 강도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강도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게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의 마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 참 이 삶을 살아가는데 참 고단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 쉽지 않사오니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말씀 전하시고 강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세상에 속하여 휩쓸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리고 살아온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2026년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표를 걸고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셔서 믿음의 영적 정저준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만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김종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치료 과정 중에도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어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 섬기는 평원과 각 부서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믿음을 주옵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든 몸과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한 사람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세상에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어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과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오신 윤정원 강도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남김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제가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여전도 연합기도회가 실시됩니다. 나라 민족 열방과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실 우리 여전도 현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로덴 무료급식과 차량부 인원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덴 무료급식 참여하실 분들은 1층 로비 신청란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차량부 신청하실 분들은 엄마소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7절은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니하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와 반대되는 단어들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안에 반대되는 말 하면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심, 걱정, 염려, 우리말만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한자들을 조합해서 평안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 단어들 가운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 안정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간은 역사상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현대적인 시스템에서 따져봤을 때만 해도 저축을 한다든지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주식,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나왔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의 재산을 분할해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불려볼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런 실제로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에도 기본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그런 유행어가 또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불 밖은 위험해가 있습니다. 집에 침대에 누워서 이불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심지어 이불 박차고 나가서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또는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위험하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이 유행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유행어도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된 말인데요. 이것마저도 사실은 그 불안함, 걱정, 근심, 염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자,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느냐, 영구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정말로 모든 것이 갖춰져서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정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쳐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게 평안한 길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죠. 집 안에 박혀서 일체의 바깥 생활을 하지 않고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 안에 있을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이 정신이 무너져 가는 내용들이 20년 전, 30년 전 일본에서부터 보고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비슷한 현상들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집 밖으로 나가서 소위 말하는 바깥 바람을 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이불 밖의 위험을 감수해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실 전 세계가 경험을 했죠. 팬데믹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목도리 두르고 하면서 서로 안전 거리를 두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엔데믹을 선언한 이래 이 안정감, 특히 밖에 나가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연구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여러 연구가 나오고 유튜브도 보면요, 여행 관련 컨텐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교류 관련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이런 관찰 예능, 남의 삶을 엿보고 남의 인간관계를 엿보는 예능들이 엔데믹 이후로 오히려 더 활발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서 정말로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나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이 관계가 구축되는 것들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좀 큰 스케일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우가 특히 그랬죠. 당장 2026년 새해가 시작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되돌아보십시오. 미국이 군사작전을 실시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하고 그리고 그린란드를 팔아라 라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대만을 실제로 침공할 것을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일을 보였고 이제 서해 앞바다에 건축물을 세우는 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유럽연합의 일들, 그런 것들 2025년 연말과 올해 초에 있었던 일들 다 열거하면은 지금 이 시간 막 2시간, 3시간 연장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관계가 나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더 강력하게 외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 정세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땅의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일시적인 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것이 일시적일 뿐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죄성에 물든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음을 정말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것만 생각하느라 이 인류 사회 전체의 불안의 총량을 더 늘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전 세계가 정보를 더 활발하게 교류하는 이 지구촌 사회에서 더욱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이 평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감은 더욱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평안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던 그 평안함을 더욱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평안은 그런 것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평안이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그거 하나만 있으면 영원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의 평안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세상이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의 전수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키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그 평안함을 제자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함, 근심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궁극적인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이 사실은 평안을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요, 이제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간 뒤에 가룟 유다와 동명이인인 다데오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 직전에 이렇게 평안을 말씀하실 수 있을 만한 마음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의 짐을 지기 싫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순종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뒤에 이제 잡혀가서 날이 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곧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유대 사회에서도 로마 사회에서도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이 예수가 이끄는 모임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로마의 핍박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을 받고 양 사회에서 천대받으면서 완전히 망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셨고 그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보혈, 보물피라고 하죠. 조금 더 시점을 뒤로 돌리면은 이제 사도 야고보로부터 비롯된 여러 사람들의 순교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있고요. 그 밖에 초대교회 전승으로 전해지는 정말 여러 사도들과 초대 교부들의 순교, 정말 비참한 죽음들이 이 뒤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로마의 핍박,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불에 타서 죽는 그 수많은 죽음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 죽음들이 현대에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사실은 걸음 삼아서 영양분 삼아서 이 자리까지 자라난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과 핍박의 연속을 두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 그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나의 평안의 핵심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의 원리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게 23절이랑 연결해서 보면요, 이 24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제 반대의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앞에 이야기들, 이 요한복음 14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요 앞부분에 다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앞서 도마와 빌립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들에 대답해 주시면서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앞의 내용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평안을 얻는 것과 관련돼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따르는 무리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아들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거하는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새 위격인데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이 원리를 도저히 사람의 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모습을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일부분이나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셨고 또 삼위일체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 앞에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야기해 주신 그 3년 동안의 내용 가운데에 사실은 이미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크게 정리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신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죽으러 가노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막 만류하고 또 부인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압축해서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죠.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제자들에게도 직접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필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 14장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14장 안에 있는 내용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 삼아 남기는 말씀임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이 땅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존재하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왜 굶주리시고 피곤해하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럴 필요가 왜 있었습니까? 왜 굳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피조물과 함께 사셨습니까?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우리가 그것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간판에 걸맞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의 길, 이 믿음,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잘 갖고 나가면서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면서 도와주세요. 내 믿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잘 자라서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해서 알아가길 원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면은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냥 지켜라, 너희가 뭘 받을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진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감히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중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앞서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기 전에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글에 놓고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앞에 먼저 한번 당부하시거든요. 이때 나왔던 이야기하고 요 23절 말씀이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불 밖은 위험에 기억하십니까? 결국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야만 이게 사람이 정서가, 자아가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결국은 나쁜 방향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 제한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바깥바람 쐬면서 살아야 하는 게 결국 인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거처를 유지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재산을 모은다든지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거죠. 집을 그냥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비하신 거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하심을 체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나라의 거처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힘 가지고 새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들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자의 임재와 성부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면서 삼위일체를 직접 접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인간이 누려야 했던 것,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켜주신다는 그 영원한 약속을 온전히 회복하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24절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을 지키지 않고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성경 구약 1페이지로 가서 창세기 1장 1절 그 시작부터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막히게 됩니다. 오늘 새벽 큐티 내용이었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작정, 그 섭리가 그렇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도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부르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진짜로 한 몸의 지체가 서로를 도와주듯이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아주고 연락하고 살피듯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더욱,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때와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받은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강대국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고 세계 평화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일단 자기 나라 안위부터 먼저 챙기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과 반대되는 진정한 이웃사랑, 진정한 평안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그건 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새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정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정한 평안을 우리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사실 평안을 말하고 싶어도, 그 평안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싶어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외부의 일이든 내부의 일이든 더욱 평안을 말하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우리들 앞에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럴 거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 심해질 겁니다.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인류 문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고 이미 여러 연구진들이 분석을 하고 있죠. 이미 그런 예측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상 속으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이제 1월달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 결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기로,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들고 나아가기로, 작년보다 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겠지만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주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연초에 참 세계적으로 뒤숭숭하지만 그래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평안의 전도자가 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함께 결심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평안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굳건하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운데에 2026년 계획들이 잘 세워지고 진행되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 복음화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기억하고 어떻게 세상 속을 전파해 나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그래서 예배가 사모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아버지, 그리고 그 길은 세상이 원하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가는 세상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임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 믿음이 더 지켜나가기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함께 소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오늘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또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길 우리가 시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일들, 여태까지 복음을 전해질 일들이 계속될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교회가 연합하고 협력하며 선한 것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실천하는 이웃 복음화에 먼저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우리 대구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뜻으로 잘 연합하여 굳건하게 세워지고 저러고 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교회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숨어서 이루어나가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진행되어서 올 한 해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려주신 그 사랑을 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담대히 거침없이 전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들 이기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전파하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륜하는 가운데에 기뻐 받으시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앞에 준비되어 나가고 정말 성령을 보여주신 새 힘, 능력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회복 중에 계신데요,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회복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깨끗하게 회복하셔서 다시 올바른 복음 진리 전하는 일에 복귀하셔서 그 일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잘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일에 전심전력으로 집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파되는 일에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게 해주셨으니 그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계속해서 전적으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성 하나님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로 복귀하여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더 중요성이 더해지고 점점 더 굳게 귀해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일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는 그 모든 과정,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릴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교회와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고신총회와 산하 각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신총회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북녘 땅 동포들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 땅이 정말 열려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는 각종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고 이 대한민국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정말 준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올바른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땅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아가는 모습, 생명성의 평안을 부르시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땅에 세워지지 않고 지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준비되어서 나중에 이 땅이 열리게 될 때에 잘 받아들이고 함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에 한민족 가운데에 역사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계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제목에서 이어져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어디서 모아서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고 말씀 묵상하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로서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모일 수 있도록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뭉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 속에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진리의 등대 역할을 잘 수행하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 그것이 가운데 고신총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답이 없다고 할 때에 유일하게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증거하고 있는 그 창조의 성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고 전파하며 나아가고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저식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에 품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우간다에 세워진 30개 교회들과 내하의 교육기관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보대 표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각자 기도하고 계시는 한국교회가 파송한 각국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여전히 있습니다. 영육 간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안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또 개인적으로 맡겨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도 맡겨주신 분들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아갈 때 예수께서 세상 명령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땅까지 온전한 명령하시오. 우리가 잘 만들어 순종하고 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각지에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적이 나아갑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오늘 미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명 가운데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역할 그래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제3의 세력을 막아서고 있는 우간다에 있는 성경교회들, 우간다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로 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님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과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 기점으로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 아버지 해주시옵시고, 나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 하나님께서 선명히 계획해 주신 모든 과정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바라며 사업이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이 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통해 새는 여러분 계속해서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된 그 이름들 빠짐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완전히 보낸 잔치 함께 못 즐기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모습을 하여 병원에 있으시고 회복 가운데 있으시고 또 마음의 곳에 인하여 함께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그 밖에 기도 제목들을 맡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어떤 일점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거대한 수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점들, 고민거리들, 해결해야 될 일들,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나가는 모습을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다가도 성숙해져가는 정말 삶의 결정을 살아가는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함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또 그것이 하기보다 남은 모습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응답을 받으며 증거,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이렇게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이것 자체로도 감사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위로와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또한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남들에게 거침없이 전파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할 때에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흠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비하신 그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회개하며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와 그 장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 1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연합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전파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의 전도를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를 중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